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Another Advantage of Cain, 가인이 가진 또 다른 이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게굴님 Chapter 35, Section 5가 되겠습니다. There is another reason for the advantage of those who come from the side of Ima, which is Cain, over those who come from the Chesed and Gefra of Abba. 가인에서 비롯된 두 번째 유형의 영혼들, 즉 아칠루트게이 네페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영혼들, 즉 이 영혼들을 다시 말하면 이마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 혹은 이마의 수준으로부터 비롯된 영혼들은 아바의 헤세드 게브라로부터 비롯된 영혼들보다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 보시면 가인의 두 번째 유형에 속한 영혼들, 즉 아칠루트게이 네페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영혼들은 이마의 수준, 즉 비나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나닥과 아비우죠. 나닥과 아비우는 비나의 수준까지 보았기 때문에 그 비나의 세계의 빛을 사모했었죠. 이러한 영혼들은 아바의 헤세드 게브라, 아바의 헤세드 게브라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아바와 같은, 즉 호크마와 같은 남성적 속성의 파르츠프, 아마도 이제 제이란핀일 것 같습니다. 제이란핀으로부터 비롯된 영혼들, 즉 아벨의 측면이죠. 아벨로부터 비롯된 영혼들보다 영적으로 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It is known that the Netzachot Yesod of Ima, which are enclosed within Zeirampin until the chest, and within which are the Mochin of Ima, are covered only once. 의역을 하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마의 네짝과 호드와 예소드, 그러니까 이마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세피로트는 세이란핀에 있어서는 가슴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비나 혹은 이마의 파르츠프는 세이란핀보다 한 단계 높은 파르츠프죠. 따라서 비나의 끝부분이 세이란핀의 상단 부분이랑 겹쳐 있다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이란핀의 이 가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윗부분이 이제 상위의 부분이 되겠죠. 그 상위의 부분에 비나 혹은 이마의 네짝호드 예소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혹은 세이란핀의 상단 부분으로 감싸져 있다. 그러니까 세이란핀의 상단 부분, 가슴 윗부분이 그릇이고 그 그릇에 이마의 파르츠프의 하단 세피로트, 네짝호드 예소드가 담겨 있다. 옷 입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이란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슴 윗부분의 그 상단 부분이 품고 있는 이마로부터 오는 빛은 일종의 이마가 가지고 있는 모힌, 에센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자신보다 높은 영적인 존재로부터 받은 어떤 유산 혹은 상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마로부터 받은 에센스는 are covered only once, 한 번만 감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양파 껍질로 비교하자면 혹은 필터링, 커튼을 치는 필터링으로 생각하시면 세이란핀의 입장에서 이마로부터 빛을 받게 되면 필터링을 한 번만 거친다는 것이죠. 즉 커튼이 한 겹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빛을 그나마 강하게 그대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 lights
that emanate from there are large and give off much light, and the light of the souls that come from there is very great and revealed. 따라서 당연히 우리는 논리적으로 emanate from there, 이 비나의 수준 혹은 최소한 그 세이란핀의 가슴팍 윗부분, 즉 상단부에서 빛을 받는 영혼들 혹은 거기서 그 영혼들이 누리는 그 빛들은 하단부, 즉 가슴 아랫팍보다는 더 크고 높은 수준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상단 부분에 속하는 영혼들은 아무래도 하단부에 속하는 영혼들보다는 더 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계시를 받는다, 빛을 받는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is theme is also used to explain the greatness of the souls of Nadab and Abihu above. 이와 유사한 개념이 혹은 표현이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영혼을 가리켜서 모세와 아론보다 더 큰 영혼들이었다라는 설명에서 사용되었고 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비나의 세계, 즉 높은 세계의 어떤 빛을 이 땅으로 끌어오기를 희망했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은 어떤 의미에서는 최소한 세이란핀의 가슴 윗부분, 즉 상단부에 속하는 높은 수준의 빛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영혼들보다도 이제 더 높은 수준의 밀도 있는 빛을 받았고 그만큼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the light of the souls that come from Abba is small, since the mochin of Abba in Zeranpin are encased in two coverings until the chest of Zeranpin, one being the Netzachot Yesod of Abba itself, and one being the Netzachot Yesod of Ima, which overlaps the Netzachot Yesod of Abba. 자, 그러나 아바로부터 비롯된 영혼들, 즉 여기서는 남성적 속성이죠. 어떤 의미로요? 그리고 남성적 속성은 여기서는 아바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아바의 대표인 세이란핀에 속한 영혼들로서 아벨의 영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아벨의 측면에 속한 영혼들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Since, 왜냐하면 이 아바가 가지고 있는 에센스, 모히는 즉 특별히 세이란핀에 있는 남성적 속성의 아바의 모힌, 에센스는 두 겹으로 감싸있기 때문입니다. 세이란핀의 가슴팍까지 도달하는데 두 겹을 거친다는 것이죠. 한 겹은 아바가 가지고 있는 네차곧 예소드라는 커튼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마가 가지고 있는 네차곧 예소드라는 커튼으로 두 번 필터링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이마의 네차곧 예소드는 이제 아바의 네차곧 예소드와 이제 겹친다는 거죠. 오버랩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마로부터 발생되는 빛은 커튼이 한 장밖에 없는데 아바로부터 오는 빛은 두 장이 겹쳐져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나로부터 오는 빛보다 아바로부터 오는 빛은 보다 더 어둡다 혹은 빛의 세기가 약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from the chest of Zeranpin and downward, the mochin of Ima are completely revealed, while the mochin of Abba
still have one covering from Yesod Abba. 여기서 이제 예소드 아바, 아바의 예소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으로 티페레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람핀의 가슴, 즉 티페레트로부터 그리고 그 아래로는 이마의 모히는 완전히 그들에게 비춰지는 반면에 아바의 모히는 여전히 한 겹이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만약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비나에 있다면 아바로부터 오는 빛을 그대로 받거나 혹은 최소한 한 겹 필터링을 거쳐서 받겠죠. 반면에 우리의 수준이 세이람핀이나 헤세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1차적으로 받는 빛은 비나로부터 오는 빛이고 그 다음에 아바로부터 오는 빛은 비나를 거쳐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거치든지 혹은 두 번 필터링을 거쳐서 받을 수밖에 없겠죠. 즉 비나라는 필터링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바라는 필터링과 비나라는 필터링으로 설명했지만 만약 우리가 세이람핀의 하단이거나 혹은 세이람핀보다 밑에 존재한다면 세이람핀도 거쳐야 되니까 두 번 필터링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게 되겠죠. 즉 논리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수준이 높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장성한다면 더 강한 빛을 더 강한 세기로 감당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인의 측면이 완전히 고쳐지게 될 경우에는 비나의 수준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바로부터 오는 오르호그마를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벨의 측면과 같이 비나 아래, 즉 헤세드나 세이람핀의 수준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비나로부터 오르하사딤만 받거나 혹은 오르하사딤으로 감추어진 오르호크마가 숨겨진 빛을 받게 되겠죠. 즉 상대적으로 세이람핀의 상태에서는 오르호크마를 완전하게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Thus, 따라서 souls that are from the revealed chasadim or revealed gevrot are greater than souls that are from a covered place, even though the latter may be in a higher position.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그것이 완전히 밝혀진, 즉 계시된 하사딤이든 혹은 밝혀진 게브롯이든 간에 숨겨진 것보다는 더 크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숨겨졌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커튼으로 쳐진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영적인 수준이 낮다는 것이죠. 반면에 커튼 쳐진 게 별로 없으면 없을수록, 즉 더 계시되어 있으면 계시되어 있을수록 그것은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지금 이마라고 표현되는 여성적 속성이 아바라고 표현되는 남성적 속성보다 더 영적으로 높은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남성적 속성이 시간 순으로 볼 때는 먼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케테르 다음에 호흐마라는 남성적 속성이 먼저 있었고 혹은 오른쪽 기둥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비나라는 여성적 속성 혹은 왼쪽 기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영혼이 도달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로 언급되는 영적인 수준은 호크만은 거의 언급이 안 되고요. 호크만은 거의 숨겨져 있다고 보시고요. 비나 아니면 헤세드 혹은 비나 아니면 제이란핀의 수준만 나옵니다. 혹은 이마 혹은 제이란핀의 수준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성적 속성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남성적 속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즉 여성적 속성이 남성적 속성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이죠. 더 크다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This is the secret of what the Talmud writes. You saw an upside down world, where up is down and down is up. 바로 이러한 신비를 탈무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아래가 뒤바뀐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선 위에 있는 것이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는 것이 위에 있습니다. 주석을 보시면요. The story behind this quote is of one of the astute rabbis who was lying on his deathbed. 이 말은 굉장히 어떤 높은 명망을 가졌던 랍비들 중에 한 명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언급된 구절이라는 것이죠. His colleagues came to pay their last respect. 한 랍비가 임종을 맞이했고 그의 임종을 지켜보고 그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그의 동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He went into a coma and then miraculously recovered. 그 임종을 맞이한 랍비는 잠깐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His peers understood that he had had one foot in the next world, and they asked him what he saw there. 그의 동료 랍비들은 그가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내세, 즉 죽음의 세계를 한 발짝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을 깨닫고는 그가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He replied, an upside down world. 그러자 그가 대답한 것이 바로 베사킴 50장 앞면에서 이야기하듯 위아래가 뒤바뀐 세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Our world is called the world of a falsehood. 조아르서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는 사실은 거짓말이 존재하는 세계, 즉 거짓의 세계라고 조아르서는 이야기합니다. It conceals the truth from manifesting or manifesting the way it is.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는 진리가 진리답게 나타나는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의 세계라는 것이죠. 즉 마치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고 진실이 거짓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In order to see it here and now. 따라서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진실을 진실로서 거짓을 거짓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지금 알기 위해서는 one must close his eyes from the appearance of this world. 조아르서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감음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현상들과 모습을 우리의 시야에서 없애버려야만 합니다. And gaze deeply into the true reality.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제3의 눈으로서, 즉 영의 눈으로서 우리는
진실된 실제를 깊이 바라보아야만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This involves primarily focusing on how all is one. 그리고 그것에 제일 우선되는 어떤 명상의 기법이 바로 어떻게 모든 것은 하나인지에 대한 어떤 어떻게 모든 것이 하나인 것이에 대한 어떤 깊은 묵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임종에 다다른 랍비가 잠깐 죽음의 세계, 즉 내세에 갔다 온 다음에 주변 동료들에게 말한 첫 마디는 이 세상이 사실 위아래가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냥 지나쳤던 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요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하시딤이나 혹은 하바드에서 특별히 강조하듯이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가 실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사실은 실제라는 것이죠. 그런 맥락과도 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문맥상으로 맥락상 위아래가 사실 바뀌어 있다라는 의미는 원론적으로는 남성적 속성, 즉 카발라에서 남성적 속성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타적이며 주려는 속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남성적 속성이 먼저 존재하고 혹은 영적으로 더 높고 여성적 속성인 받으려는 속성 혹은 이기적인 측면이 밑에 있어야 하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세계 혹은 이 물리적 세계의 현상은 주려는 속성인 남성적 속성이 밑에 있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 이타적인 주려는 속성은 바보로 취급되기도 하죠. 이 물리적 세계의 어떤 세속적인 지혜로는요. 반면에 받으려는 속성 혹은 이기적인 측면인 여성적 속성이 오히려 더 높은 지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카발라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영적인 세계가 비나와 세이란핀 혹은 이마와 세이란핀이라는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도 그에 대응되는 현상학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라는 느낌으로요. 계속 읽어보시면요. Another reason is that Abba only emanates light through the chesed and gevra of Ima, for that is the path it goes. 또한 여성적 속성이 남성적 속성보다 더 우위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바로부터 나오는 빛은 오직 이마의 헤세드 게브라를 통해서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아바로부터 나오는 오르 호크마라는 빛은 결코 자기 바로 밑에 있는 헤세드에게로 직접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보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영적인 어떤 하나님이 기획한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바로부터 비롯된 빛은 꼭 이마를 통해서, 즉 호크마의 빛은 오직 비나를 통해서만 밑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이마 혹은 비나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헤세드가 밑에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y are greater and emanate more.
그렇기 때문에 비나 혹은 이마에 속한 빛들이, 즉 오르 하사딤이, 여기서 오르 하사딤이고 이마에 속한 빛, 즉 이마가 아바로부터 받은 그 빛 혹은 그 빛을 누릴 수 있는 영혼들이야말로 더 크고 더 영적인 수준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Another reason,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Gevrot are first to go out through Yesod, which is why Cain was the firstborn, and the secret of a valorous woman is a crown for her husband. Gevra is feminine and Chesed is masculine.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게브로트라는 걸 우리가 여성적 속성이라고 치환해서 표현하자면요. 게브로트 혹은 여성적 속성은 가장 먼저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예소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which is why Cain was the firstborn, 즉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인은 why Cain was the firstborn, 즉 어째서 가인이 장자인지 혹은 가인이 장자인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좀 더 읽어보면요. 잠언 12장 4절에 따르면 용감한 혹은 담대한 여인은 자신의 남편 혹은 배우자의 왕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이게 에셰트 하일이라고 표현될 겁니다. 보통 현대 히브리어에서 하일은 군인을 의미하죠. 즉 군인과 같이 강하고 용감하고 힘을 의미하는 여자가 여성적 속성이 남성적 속성의 왕관이 된다라는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예소드는 상징적으로 남성적 속성을 대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브롯은 여성적 속성을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여성적 속성은 항상 남성적 속성을 통해서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남성적 속성과 여성적 속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남성적 속성이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적 속성이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남성적 속성이 뭔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인이 장자로서 태어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적 속성으로 표현되는 이 게브라가 사실 가인의 측면이죠. 반면에 예소드로 표현되는 남성적 속성이 바로 아벨의 측면이죠. 즉 아벨의 측면이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가인이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의 개념이 잠언 12장 4절에서 여기서 남편이라고 표현된 게 아벨의 측면 혹은 하나님의 자비의 측면이고 혹은 남성적 속성이고 뒤에 나오는 힘을 가진 여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게브라 혹은 가인의 측면 혹은 여성적 속성이 되겠죠. 즉 사실상 여성적 측면이 남성적 속성의 머리보다도 더 높은 왕관이라고 표현됩니다. 사실 이제 왕관이면 더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죠. 따라서 요약을 하자면 게브라 혹은 여성적 속성이 헤세드 혹은 남성적 속성보다 먼저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특별히 영적 세계의 원리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의미에서
호크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분명히 남성 쪽 속성이지만 오른쪽 기둥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호크마도 여성 쪽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호크마는 케테르라는 하나님의 빛을 처음으로 받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크마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성 쪽 속성이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호크마와 비나를 통해서 최초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성적 속성, 즉 호크마도 하나님이 볼 때 여성적 속성이라고 했었죠. 받으려는 속성이니까요. 따라서 받으려는 속성이 없이는 우리가 신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는 여성적 속성, 즉 비조세계 입장에서는 여성적 속성이 먼저 있어야지만 혹은 선행되어야지만 남성적 속성이 비로소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남성적 속성이 먼저 여성적 속성이 그 다음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비조세계 입장에서는 여성적 속성이 먼저 나타나고 현상적으로 남성적 속성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비나가 있고 세이람핀이 있고 또 말쿠트가 있듯이 말이죠. Know that in the future the root of Cain will be Kohanim, and the root of Abel, which until now has been Kohanim, will then be Leviim.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아셔야 될 점은 미래, 즉 마지막 그때가 되면 가인의 뿌리가 곧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의 뿌리는 지금까지는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레위인들이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아벨의 측면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가인의 측면이 레위인 직분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때, 즉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완성이 될 때에는 고쳐진 가인의 측면이 오히려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아벨의 측면은 레위인직을 수행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하늘과 땅이 upside down, 위아래가 뒤바뀌듯이 천지가 개벽하듯이 이 둘의 관계가 바뀐다는 것이죠. For the level of Levi from the side of Gevurot until now, for example, Korach the Levi, who was from the root of Cain, has had the Kehunah, priesthood, which is part of the portion of the firstborn, as it is known from the Targum Onkelos on the verse, Reuven, you are my firstborn. 이제 문장이 길어서 제가 좀 요약을 하고 의역을 해서 표현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티쿤의 세계에서는 레위라는 영적인 수준은 게브롯을 대표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레위 지파와,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고 레위인들, 보통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어떤 청소나 혹은 성전 관리나 혹은 성전을 수비하거나 혹은 성막 같은 경우에는 성막을 옮기거나 혹은 찬송, 성전에서 찬송을 올리는 찬송 성가대 역할을 하던 이들이 레위인들이었죠. 반면에 이 제사장들은 제의 의식을 주관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 티쿤의 세계에서는 제사장들은 오른쪽 기둥, 즉 자비의 기둥에 위치해 있고 레위인들은 심판의 기둥, 즉 왼쪽 기둥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둘이 뒤바뀐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시를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레위인 중에 한 명이었던 고라의 반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라가 모세에게 대적하여 일어났던 이유는 고라가 미래를 봤을 때에 가인에서 비롯된 영혼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고라는 자신도 모세와 같은 인물 혹은 모세와 동등한 수준으로 지도자의 역량이 있다라고 판단하고는 고라가 모세에게 대적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50%는 맞고 50%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라가 속한 가인의 영혼은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모세가 가진 아벨의 측면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거나 혹은 가인의 측면이 더 영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회복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라가 가지고 있었던 가인의 측면은 어떤 시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때가 도래했을 때의 어떤 질서상으로는 어떤 레위의 어떤 잠재적인 역량이 모세로 대표되는 아벨의 혹은 제사장의 어떤 그런 능력보다 더 영적으로 높은 수준이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 일은 고라의 시대에는 성취되지 않을 일이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전에 봤다시피 가인은 아담의 장자로서 토라를 해석하는 권한과 왕권과 제사장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가인의 영혼들이 제사장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마땅했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죄와 가인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제사장직과 왕권과 토라를 해석하는 권한은 아벨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마치 에서와 야곱과 비슷하죠. 이에 대해서 타르금 온켈로스 즉 아람역 성경 번역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루벤아 너는 나의 장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3절에서요. 이 루벤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살펴보시면 길게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본래 루벤 혹은 가인으로 비롯되는 어떤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장자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져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적인 힘과 능력을 거룩하게 온전히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지금 현재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아서 고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라는 그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미래에 일어날 현상에만 기대어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This is the secret of the verse. The Kohanim Leviim, children of Zadok. 또한 이러한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성경 에스겔서 44장 15절은 사독의 자녀 혹은 사독의 후손들로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o other prophet called them Kohanim Leviim except for Ezekiel.
And this was because he was from the root of Cain, the firstborn.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선지자들도 에스겔처럼 고하님, 레위임,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나란히 위치시켜서 그들을 표현한 적은 없었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코하님, 즉 제사장과 레위임, 레위인들을 나란히 표현한 이유는 그가 바로 아담의 장자였던 가인의 뿌리에서 비롯된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에스겔의 예언은 보통 미래에 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다가올 미래. 즉 어떻게 보면 가인의 영혼에서 비롯된 에스겔의 예언 중에 하나로서 어떤 가인의 측면을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표현했다는 점은 어떤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한 어떤 예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Therefore 따라서 he prophesied in this manner, since in the future to come those who until now were Kohanim will then be Leviim, and those who have been Leviim will then be Kohanim, children of Zadok. The entire root of Abel, who are now Kohanim, will then be 레위임. 즉 여기서의 에스겔의 예언은 바로 다가올 미래, 즉 마지막 때에는 지금까지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아벨의 영혼들은 레위인들의 직분을 수행할 것이며 지금까지 레위인의 직분을 수행했던 가인의 영혼들은 오히려 사독의 자녀 제사장들이라는 직분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즉 아벨과 가인의 역할이 바뀐다는 것이죠. 주석을 보시면요. So there will also be a Levi Gadol, High Levi. 따라서 그때에는 마치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있듯이 레위인들의 우두머리인 대레위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인의 측면의 대표와 아벨의 측면의 대표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This whole piece revolves around the key verse that seem to be brought only in passing. A woman of valor is the crown of her husband.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들은 결국 흔히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성경 구절, 우리가 읽었던 한 용감한 여인 혹은 한 힘을 가진 여인은 남편의 왕관이다라는 이 구절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the underlying theme relates to the very foundations of Genesis. 즉, 이 구절이 의미하는 그 깊은 내용은 특별히 창세기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As the rabbis teach, at first thought, creation was to come with the quality of deen. He saw that the world could not so endure. He, therefore, attached it to the quality of mercy. 즉, 미드라시에서 랍비들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만드시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셨을 때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즉 심판의 속성은 히브리어로 게브라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딘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딘하고 게브라는 같은 세피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꿔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게프라는 힘이란 뜻이고요. 니는 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판결. 근데 아무튼 이제 닌하고 게프라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제가 게프라의 뉘앙스로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겠다고 처음 생각하셨을 때에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속성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보니 이 세계는 심판의 속성만으로는 견딜 수가 없다는, 즉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에 자비의 속성을 곁들이셨습니다. 즉 제가 예전에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속성으로 기획되고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그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세계가 멸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속성이 그 안에 곁들여졌다는 것이죠. As mentioned, 이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Even though the world was made for the sake of God, wanting to give love and goodness, the highest expression comes about through deen, when people live up to the highest standard.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방식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베푸시기 원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어떤 낮은 수준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수준일 때에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점점 장성하고 성장하면 할수록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방식과 목적은 바로 심판의 속성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디어 살 수 있을 영적인 성장을 바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커가면 커갈수록 그때의 이 세계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이라는 헤세드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는 어떤 정의의 세상이 사실은 이 세계의 본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에는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혼내기만 해서는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모르기 때문에 선한 길로 갈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오히려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오래 참아주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옳은지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하지만 그 아이가 그러한 과정을 다 거치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우리의 도덕적 잣대는 더 엄격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우리가 알면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우리가 그러한 엄격한 심판과 정의라는 혹은 공의라는 잣대를 견딜 수 있는 수준의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그 어떤 악한 세력이나 혹은 사탄과 같은 어떤 심판과 공의와 정의의 천사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결코 꺾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따라서 하나님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등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으로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기초적으로는 심판의 속성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헤세드의 속성을 곁들이셨다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God saw that too intense a degree of being would be counterproductive, and accordingly, He made the world and runs it from a combo of the two.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와 또 인간의 영혼이 너무 밀도 높은 혹은 너무나 엄격한 엄격한 심판과 공의와 법도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을 아시고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린데 엄격한 심판과 공의의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가 결국 다 죽고 말겠죠. 견딜 수 없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는 헤세드와 게브라라는 자비의 모습과 심판의 모습을 함께 콤보로 연합시켜서 혹은 서로 어울려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However, 그러나 an underlying movement towards the original thought of being is programmed into the system of the universe, and things will eventually get there. 그러나 여전히 이 세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속성으로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즉 코딩 언어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코딩된 언어와 그런 방식이 심판과 공의의 속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스템상 이 세계는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킴과 동시에 어떤 심판과 공의의 모습으로 점점 자신의 어떤 본 모습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것이죠. This is why there are always a handful of individuals who embody the original Dean Plato in every generation.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 세대마다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심판과 공의를 담지한 혹은 그러한 특징과 모습을 갖춘 어떤 사람들을 항상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즉 여기서의 이제 개인들은 의인들이겠죠, 대부분. 즉 다시 말하면 마치 노아와 같이 각 세대마다 어떠한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 즉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자신에게 들이우면서 영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한 인물들을 이 땅에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사실 너희들도 이 사람과 같이 영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기를 내가 바란다 라는 메시지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이죠. Rabbi Akiva is their archetype role model. 이러한 롤 모델의 대표격이 바로 랍비 아키바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랍비 아키바는 실제로 그의 제자들을 보면 제자 중에 한 명이 랍비 시몬 바르 요하입니다. 그러니까 랍비 아키바는 상징적으로 할라카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유대 율법에 정통한 제자도 있었고, 또 시몬 바르 요하이처럼 어떤 카발라적이고 보다 이제 영적인, 보다 신비주의적인 성경 해석에 정통했던 제자도 랍비 아키바를 스승으로 두고 있었고, 하여튼 여러 면모에서 랍비 아키바는 굉장히 두루두루, 그러니까 이성과도 감성과도 영성과도 관련된 모든 어떤 지혜를 다루었던 인물로서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이제 존경을 표하는 랍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ain is from the left side of Dean. 다시 돌아와서 가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측면, 즉 왼쪽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e, therefore, specifically has the ability to raise up all the worlds to the original thought. 따라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틀을 짜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 역시도 하나님의 그러한 엄격한 심판과 공의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결코 넘어지거나 시험받거나 혹은 견디지 못하지 않은 수준으로 성장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인의 측면 혹은 가인에 속한 영혼들을 차근차근 고치시어 그 고쳐진 가인들이 혹은 가인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본래의 생각과 계획이었던 높은 수준의 영적인 수준으로 이 모든 세계를 올리도록 역할을 부여하셨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가인의 영혼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가인에 속한 영혼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미션 혹은 임무는 바로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ose from his source are entrusted step by step with this job. 따라서 가인에 속한 영혼들은 바로 이 일을 차근차근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n the outside, the quality of Din is lower than Chesed.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혹은 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측면은 헤세드의 측면에 비해서는 낮은 것처럼 보입니다. 즉 가인의 측면이 아벨의 측면보다 낮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As mentioned, in root it is higher. For this reason, it is the first thought.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사실 영적인 그 근원으로 거슬러 가보면 사실 가인의 측면이 아벨의 측면보다 높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인의 측면 가운데에 하나님의 첫 계획과 뜻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As mentioned, 이와 같이 the world could not start from a place of such thing. 이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만으로는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However, 그러나 after having gone through Din mixed with Chesed, it is possible for it to ascend and bear the state of original Din alone.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의미하는 헤세드를 이 심판과 공이라는 딘과 섞으심으로써 이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헤세드를 근거로 차근차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심판과 공의만으로 구성된 상태, 즉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비나의 수준이죠. 비나의 수준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One of the ways this plays out is through Kohanim, Hesed, and Leviim, Din. 이러한 비나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코하님, 제사장이라고 불려지는 헤세드와 레위임, 레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심판의 속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Presently, the predominance of Chesed is the inner dynamic that causes Kohanim to be on top. 물론 현재 상황에서는 아벨의 측면인 헤세드가 보다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세계의 대부분은 아벨의 측면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측면이 지금은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Just as Din is subservient to Chesed, so does the Levi serves the Kohen. 따라서 민수기 18장 2절에서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측면은 헤세드의 측면을 섬기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이렇기 때문에 혹은 영적인 흐름과 원리가 현재 이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In time to come, 그러나 다가올 그때가 되면 when the din catapults above Chesed, Levi will rise above Kohen.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결국엔 헤세드보다 더 높은 수준에 놓이게 될 것이며 그때에는 이 땅에서도 레위인들이 제사장보다 높게 올라갈 것입니다. This is the source of Korach's mistake. 바로 이 점이 고라가 잘못 생각한 지점이었습니다. He had the right idea at the wrong time. 즉 그는 그의 생각은 맞는 생각이었지만 즉 그가 예상했던 그 개념, 즉 미래에 닥칠 최종적인 모습에서는 맞는 말이었지만 50%는 맞았지만 at the wrong time 그가 행동으로 취했던 시간대가 잘못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즉 때와 시기가 맞지 않는 타이밍에 자신이 옳다고 여긴 미래에 펼쳐질 그 모습을 실천해버렸다는 것이죠. All of these ideas included in the concept here allude to the final redemption depending upon the full expression of the Cain root in supremacy.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아이디어들은 결국 마지막에 있을 구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구원은 절대적으로 가인의 뿌리가 온전히 고쳐져서 이 세계에 온전히 자신의 우선권을 내보이는 것에 의해서 마지막 구원은 이 땅에 도래하게 됩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가인의 측면이 완전히 고쳐졌을 때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It is further understood from the concept of what the Torah might have been like if they had not eaten from the tree. 또한 이러한 개념은 만약 혹여나 역사에는 이프가 없지만 만약 이프가 있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먹지 않았더라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고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In truth, 사실 The Torah is eternal and unchanged.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입니다. But, 하지만 it does don varied garb on each level it finds itself on. 그러나 그러한 절대적이고 불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옷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즉 양파 껍질과 같이 여러 겹의 옷을 입어야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석을 보시면 in the Seder HaHishtalshelut, 즉 이 역시도 타냐에 따르면 연쇄고리적인, 즉 쇠사슬과 같은 여러 겹의 층들을 필터링을 거쳐서 혹은 커튼을 침으로써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거나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요. If they had not eaten from the tree, the world would not have fallen to the base state it is presently on. 역사에는 if가 없지만 혹여나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를 먹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세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처럼 가장 바닥의 상태, 즉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뒤바뀌어 있는, 혹은 가인과 루벤이 상징하는 혹은 보여주는 장자이지만 장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Its seemingly simple stories would express in their root form above. 이게 form인지 from인지 잘 모르겠네요. Cain repent.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조아르스 3권 베하 알로테하에 따르면 저 위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어떠한 사건은 이 땅에서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들로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단순히 그냥 가인이라는 한 인간이 아벨을 죽였다, 자신의 형제인 아벨을 죽였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 가인이 의미하는 어떤 비나의 수준 혹은 왼쪽 측면이 아벨이 상징하는 오른쪽 측면 혹은 세이란핀의 수준과 뒤바뀌었다. 어떤 영적인 질서가 뭔가 큰 변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드라시에 따르면 가인은 회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 크게 나오지 않지만 미드라시 혹은 랍비들의 유대 전승에서는 가인이 결국에는 회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인이 회개를 했다면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Killing his brother Abel would mean the triumph of the Baal Tshuva, penitent, over the tzaddik, perfectly righteous. 이건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카발라적인 혁신적인 약간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브라폿 편에 따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보통 성경의 글을 읽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뭐 최초의 친족 살인이다, 뭐 인간에 대한 살인이다, 역사적 최초의 살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카발라적으로 본다면 가인이 결국에는 회개를 했다라는 의미는 결국 가인은 자신의 죄와 잘못을 겪고 그것을 회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나의 측면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혹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보통 회개라는 것은, 회심이라는 것은 비나의 속성으로 봅니다. 앞에 나왔던 이마죠, 이마. 즉 높은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가인이 자신의 형제인 아벨을 죽였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벨이 상징하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의인과 가인이 상징하는 한때 죄를 지어서 추락했다가 하나님만을 붙잡아서 다시 회심하여 돌아온 그 주바, 그 회심을 얻은 자, 즉 바알 주바라고 한다면 어떤 회개의 요소를 가진 주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즉 회심자죠. 회심자가 의인을 이긴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적 흐름을 무시하고 한때 형제 아벨을 죽인 죄를 졌다가 회개해서 다시 회복된 가인과 그 다음에 모든 의로운 의인들의 대표인 아벨을 비교했을 때 그 가인의 측면이, 그러니까 회복된 가인이 아벨을 승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For this issue, the final redemption depends upon nothing but tshuva. 이러한 맥락에서 조아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있을 구원은, 혹은 마지막 구원 사건은 다름 아닌 회개 혹은 회심에 달려있다. 즉 마지막 구원은 회심이나 회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땅에 도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회개, 회심이라고 번역되는 이 추바는 온전히 비나의 것입니다. 비나가 가진 능력이죠. 즉 다시 말해 가인이 비나의 수준에 올라간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죠. The stone, the soul despised for its mistakes by the builders, angels in the supernal realms, became the cornerstone upon his merit existence stands. 이와 관련되어서 주석가는 시편 118편의 유명한 구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 라는 내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보통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이제 카발라에서는 특히 여기서는 주석가의 해석에 따르면 여기서의 돌이라는 것은 영혼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은 문맥상 가인의 영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영혼이 버려졌다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범죄 사건, 즉 가인이 지은 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건축자들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하늘의 세계, 즉 상위의 세계에 있는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자격을 얻어서 다시 서게 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종합하자면 한때 죄를 지어서 모든 하늘의 천사들로부터 버림받고 모욕을 당했던 가인의 영혼이, 혹은 가인에 속한 영혼들이 결국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를 얻어 다시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즉 자신의 장자권을 되찾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From the garbage heaps he elevated the destitute to sit him with noblemen, the noblemen of his people. 그리고 똑같은 시편 118편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 그분께서는 쓰레기 더미로부터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가운데 있는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백성의 고귀한 자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벨의 측면의 의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혹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천사들로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쓰레기 더미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클리포트 세계 혹은 회색 지대까지 포함한 어둠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즉 하나님 그분께서는 클리포트 세계로 떨어진 혹은 회색 지대에 있는 가인의 영혼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그 영혼들이 아벨의 고귀한 자들 혹은 천사들과 더불어 같은 자리에 앉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즉 결국 공통적으로 주석가는 이 시편 118편을 예로 들면서 인용 구절로 쓰면서 가인에 속한 영혼들의 회복과 어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시편 118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is is from God. It is wondrous in our eyes. 즉 어떻게 보면 고대나 중세의 현자들이나 의인들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인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이고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번 섹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A woman of valor is the crown of her husband. 즉 힘의 여인은, 즉 강한 여인은 자신의 남편의 왕관이다. 즉 여성적 속성. 여기서 여자로 표현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힘이라는 하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게브라 혹은 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즉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 혹은 공의의 속성인 여성적 속성, 즉 가인의 측면, 가인의 영혼들이 결국에는 남성적 속성을 대표하는 아벨의 머리가 될 것이다. 머리보다도 왕관이 될 것이다. 즉 어떻게 보면 본래의 장자권을 되찾고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번 섹션을 마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섹션은 결국 가인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함 혹은 영적인 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카발라에서의 어떤 혁신적 혹은 굉장히 특이한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흔히들 악인으로만 취급했던 가인을 어떤 유대 전통에서나 사실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 아벨과 셋 거기서 비롯된 민족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측면을 그냥 적으로 취급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가인의 측면까지 어떻게 보면 감싸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옛날로부터 있었고 특히 카발라 학자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면서 그런 가인의 측면이라고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어떤 공의의 측면이 결국에는 비나와 같이 거룩하게 완성되어져야만 한다. 그래야 마지막 때가 도래한다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서 도출한 게 아닐까 생각해보며 이번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